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정성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이유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원리는 인류 역사 종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계속 읽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참아버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의 한계는 무엇인가? 도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산속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먹고 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겠습니까? 정성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무아와 황홀경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자리에서는 완전 무아와 황홀경의 상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짐을 짊어진 자리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에서만 비로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심정의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사모하는 실체가 되라. 밤에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도 그 길이 막혀 있어 긴박감을 느낄지라도 여러분은 기쁘게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햇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어야 할 자리일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마음의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사모하는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러한 삶을 주시며 이러한 죽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죽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복귀 단계에서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30살에 죽더라도 그가 어느 단계에서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생애를 사시면서도 승리한 메시아로서 서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어느 복귀 단계에서 죽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복귀 단계에서 죽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단계에서 그냥 개인적인 신앙을 하다가 그저 하늘 부모님 믿고 참부모님 믿고 그저 원리 말씀 받아들이다가 그런 개인 단계에서 나는 죽을 것이냐. 그래도 나는 축복을 받고 남편이라는 존재, 아내라는 존재, 자식을 낳고 그래도 가정에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룬 가정 단계에서 살다가 그런 복귀 단계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냐. 더 나아가서 참부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430가정을 다 하늘 앞에 봉헌한 그런 기준 위에서 종족의 단계에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민족의 단계 아니면 국가 복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이라도 정신적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국가 복귀를 위한 단계를 놓고 나는 돕고 또 그런 실적을 세우고 죽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뜻을 위해서 최대한 실적을 남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서 죽을 것 같습니까? 가정 단계입니까? 종족 단계입니까? 아니면 국가 단계입니까? 저는 통일무도의 책임을 맡으면서 나에게 맡은 책임이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와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한 나라, 하나의 주권, 하나의 왕권을 꼭 복귀해 드리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계 순회를 하면서 통일무도 가능성 있는 나라를 물론 집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어느 나라가 하늘나라로 오늘 하늘나라로 복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아버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이 복귀되기 전에 대한민국이 복귀될 수 있는 기대와 실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외국에서 3개 나라가 완전히 천일국으로 복귀가 된다면 그 기대 위에 한국은 자동적으로 복귀되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내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아버님은 벌써 영계에 가서 가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시고 어머님은 올해 83세입니다. 나머지 7년 노정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특별히 천지인 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것은 한국을 복귀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3개 나라라도 복귀해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예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누가복음 27장 26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내용을 봉독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내용과 또 아버님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그럼 성경의 말씀을 완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최고의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죽음이 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왜 필요한가?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려면 사탄이가 참소할 수 있는 조건에 걸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불평할 수 있는 최상의 자리, 불만할 수 있는 최상의 자리, 불행한 최상의 자리에서도 사탄 앞에 아무런 조건을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아무런 조건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과 완전히 무관한 입장에 서시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사탄은 무너진다. 이 길은 가장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문청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억울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돌에 맞으시면서도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하늘의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총장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임해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최고의 경지다. 사랑이란 가장 미워하고 싶은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니이다. 손에 목이 박히는 순간에도, 피가 흐르는 순간에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려면 사탄의 참소서권이 없어야 된다고 문청계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할수록 더 사랑해야 합니다. 고통이 클수록 더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4년 루안다 100일 동안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인간성이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아이의 마지막 눈빛을 그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살려줘. 그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 아이를 죽었느냐? 왜 내 아이를 죽였느냐?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 자리, 사탄이 참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말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심장이 찢어지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안아 주었습니다. 원수를 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를 끌어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 사람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참소할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미움이 끊어지는 순간 사탄의 사슬도 끊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삶 속에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자리에서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문총재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은 완전히 굴복한다. 그 자리가 성경을 완성한 자리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나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억울함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봅시다. 나의 상대가 나를 참소할 조건은 없는가? 나의 자식이 나를 참소할 조건은 없는가? 나의 부모가 나를 참소할 조건은 없는가? 나의 형제 자매가 나를 참소할 조건은 없는가? 나의 가인이 나를 참소할 조건은 없는가? 나의 아벨이 나를 참소할 조건은 없는가? 나의 원수가 나를 참소할 조건은 없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변명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책임집니다.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책임지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 사탄은 무너집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바꿉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참소 조건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위로받으시옵소서.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버님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의 말씀을 완성한 사람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으로 굴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경지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라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의 병정이 예수의 가슴을 창으로 찌르자 그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예수가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려면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할 수 있는 최상의 자리, 불만할 수 있는 최상의 자리, 불행할 수밖에 없는 최상의 자리에서도 사탄 앞에 참소의 조건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앞에 걸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완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임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자리가 바로 성경 말씀을 완성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권위가 있는가?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사랑의 표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원수를 사랑한 사랑의 모델은 정말로 정말로 참사랑이었습니다. 참사랑은 원수까지도 감동시키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